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호흡과 모든 생명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먹고 마시며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저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문문을 통해서 얻은 생명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곳까지 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내려주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하나님 이 교회에 돌아온 주일날 낙헌제와 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지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성경에 나훔과 오바댜 이렇게 한 장씩 되어 있죠. 그래서 제대로 이 침 묻히지 않고 이거 넘기지 않으면 그냥 아모스 다음에 요나로 넘어가 버렸어요. 오바댜. 어제는 9절까지를 봤고요. 오늘 10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누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너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너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서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왜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 길리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라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데가 항상 존재하고 또 느껴지게 되죠.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마음이 울컥울컥했어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은 에돔이라는 나라를 멸망하는 그 예언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돔의 족속은 그 에서의 족속이죠. 이스라엘이 야곱의 족속이라면 에돔은 에서의 족속인데, 같은 배에서 나온 같은 날에 태어난 쌍둥이, 그죠? 그러한 너무나 가까운 그런 형제지간이고 아버지도 같고 엄마도 같아요. 다만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살았느냐, 하나님 안에 살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느냐, 택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인생의 끝이 결정이 되는 거죠. 누구는 빼앗길 거고, 누구는 얻을 거고, 누구는 지푸라기 같을 거고, 누구는 불꽃과 같을 거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울컥울컥해요. 좀 우리가 똑같이 어쩌면은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또 에서의 후손도 아니고, 완전히 우리들의 조상은 하나님 알지도 못했던 그런 조상들이었고, 우리는 거기서 태어난 정말 하나님 바깥에 있었고, 하나님 눈 바깥에 있었고, 하나님에게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인데, 정말 오늘 이 에돔의 이 멸망의 선언이 다 우리를 향한 멸망의 선언이 될 뻔했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정말 왜 은혜인가? 우리같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할 정도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행한 대로 너 머리에 돌아갈 거다. 에돔이 행한 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고 버렸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안에는 꼭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행했느냐와 같이 항상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하나님이 다 선택하는 거라며. 그 운명이잖아.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으면 굳이 내가 모르잖아. 하나님 날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버렸으면 그만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에 그의 성향도 알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근데 아시는 것하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일하시는 건 달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성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일하시는데 성격 좋고 마음 착하고 겸손하고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사람만 쓰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격 급한 사람도 쓰고 저 사람 성격 왜 저래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작정하고서 쓰시는 사람들 보면 우리 인간적인 거가 너무 반대예요. 우리는 저 사람 아닌데 하는데도 하나님 그 사람을 쓰더라고요. 2박 3일간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훈련받고 교육받는 과정 가운데 거기에 참석하신 목사님들 참 좋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목사의 체질이 아니야. 목사로서 어떤 자격을 갖고 목사로서 무슨 능력을 갖고 목사 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목사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가 자격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들어서 주의 일을 하신다. 능력 있고 똑똑하고 카리스마 있고 그런 사람을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 그렇게 쓰지 않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그리고 에서와 에돔의 그 후손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가 할지 모르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가 같은 쌍둥이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결국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어주면 에서의 얘기가 나오죠. 에돔의 선진 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았어요? 장자권을 팔았죠. 그게 뭐가 큰 죄일까? 그게 뭐가 큰 죄여서 에서가 하나님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에서가 하나님을 대하는 가벼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그들의 가문, 그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어지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자란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이 가벼웠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쉽게 팔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도 말라 했던 부분들인데 에서는 그가 아내 3명을 아내로 삼았는데도 그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했던 사람이 에서였어요.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들의 산업들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다 넘겼을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무겁게 뒀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갈망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워갔다면 에서는 그렇지 못한 거죠. 신앙의 가벼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에서는 깨달지 못했죠. 깨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에서와 에돔이 이 관계가 참 골이 깊어져 가게 되어졌고 끝내는 에돔이 멸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왜 에돔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지를 쭉 예언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겉으로 봐서는 에서와 야곱이 화해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에서와 야곱이 후손들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에 모세가 에돔의 후손에게 부탁하죠. 먼 길을 돌아가게 생겼으니 너네들의 그 문을 좀 열어주면 너네들 땅으로 가게 해주면 좋겠다. 같은 형제끼리니까 부탁한다. 했더니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거절하는 에돔의 후손들 앞에 이스라엘의 후손은 되게 섭섭한 거예요. 언제는 화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앙금이 남았던 거예요. 그 앙금이 작은 앙금이 남아서 에돔의 후손까지 전체에 퍼져서 저놈의 이스라엘의 민족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섭섭한 앙금이 얼마나 크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지 또 얼마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속에 있는 섭섭함과 앙금을 제거하지 않으면 처음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완전히 원수 시간까지 가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지금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좀 괜찮은데 더 구체적으로 에서와 에돔의 사이 그 후손들이 더 깊이 더 앙금이 생긴 것은 뭐냐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지고 남유다 왕국이 거의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 들어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합니다. 그럴 때 남유다 백성들이 막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치죠. 어디를 가냐 그러면 자기의 형제의 나라 에돔까지 도망쳐서 가는데 그러면 그 멸망한 하는 그 위기 가운데 도망을 왔으면 아무리 원수지간이라 하더라도 맞이하고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웬걸 바벨론보다 더한 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로 피해오고 도망오는 사람들을 받지도 않고 또는 도리어 더 폭력하고 더 빼앗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보다 자기 형제인 에돔이 야곱을 남유다를 더 괴롭히고 더 빼앗고 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바벨론보다 더 미운 게 에돔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걸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신다. 그래서 에돔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고. 어쩌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마음 깊은 곳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아마 이런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에돔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에돔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얼마나 가벼웠게 행한지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고 멸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시고 보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가벼움이 혹시 있지 않나? 믿음에 대한 가벼움은 그건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마음이 있고 더 높은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대합니다. 듣고 흘려버립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교만의 증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처리할 수 있어. 하나님 보면 하나님 못해. 이거는 그러다 보니 기도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무거운 마음들,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그 확장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